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제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지는 않고 사실은 또 최근에 지우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한 분이 출근을 하다가 이제 전철이었던 것 같아요. 섰는데 어느 아주머님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시더래요. 한 3분 정도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박수를 치더니 아 맞다, 고등어 조림을 집에 안 넣어놓고 왔다,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왔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주머님이 계속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댓글에 글 쓴 분이 고등어 조림을 닮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글에 보니까 10년 만에 엄마 친구분을 만났는데 엄마 친구분이 자기를 보더니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더래요. 생각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그게 이렇게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얼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4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10대 때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쩌라고 내 얼굴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사람이 40대가 지나면 지금 40대 이상의 분들이 뜨끔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도 이제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복정동 일대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약간 40대 이상이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네, 이렇게 보는데 생각보다 평안해 보이거나 기뻐 보이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 정말 너무 좋은데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굉장히 좋으시죠? 그렇죠?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못하시는. 네, 좋습니다. 사실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당연히 다를 텐데 얼굴도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인상이 바뀐다는 것이 실제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얼굴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그것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도 좋으신데 더 좋아지실 겁니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왜냐하면 내면이, 속사람이 점점 너무 아름다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한 성도들이 그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가서 4장을 나누었는데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신랑이 신부에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왔지만 5장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5장에서는요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신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가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보통의 결혼식으로 생각한다면 일어나기 참 어려운 일이지요. 신랑이 참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부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신랑이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연합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순종의 삶이 시작되었고 연합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사막 교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무슨 말이냐?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서 주님의 임재가 떠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순종했는데 주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신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개역개정에서는 혼이 나갈 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혼이 나갈 정도였다. 살아가는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 돌아다녀요. 예루살렘 성내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주님,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병이 났다.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상사병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신랑을 향한 강렬한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6장에서 넘어와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3절. 그런데 2장 16절에서 반복되거든요. 이게 사실 있었던 구절이에요. 차이점을 한번 찾아내시면서, 이런 거 찾으라고 하면 잘 찾는 분 계시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죠? 6장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순서 차이 같지만, 그리고 같은 구절이에요.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양을 치는 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목양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자리가 거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점, 그 관점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6장은 더 깊은 단계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직 2장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예수님은 내 소유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는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만 지금 그 깊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지금 신랑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신랑과 사랑을 누리며 신랑과의 관계를 열망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신랑이 말씀하시는 것이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5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 사랑아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랏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내 사랑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 다정한 말씀,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보기 싫어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대의 눈이 나를 한 번 본 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겼다고 하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외모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빛나는 존재 같고 예쁜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눈을 좀 돌려다오.
너가 너무 눈부시니까 눈을 좀 돌려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에게서 눈을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도 없구나. 주님은요, 나를 보실 때 너가 너무 눈부셔서 난 너를 쳐다볼 수도 없어. 너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편,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머리카락이 이 칭찬인지 욕인지. 만약에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의 머리카락은 길르앗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랑은 이 신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잘 이해하고 있고, 신부가 농사를 지었었잖아요. 포도원을 가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사용하고 길르앗이 어떤 산인지 신부가 잘 알기 때문에 신부에 맞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길르앗 산은요, 초목이 풍성하고 양떼나 염소떼를 먹이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떼나 염소떼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길르앗비탈의 염소떼다.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또한 또 풍성하게 먹이고 있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솔로몬이 신부를 칭찬하는데 여기서 신부의 정체성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아침빛은 어떤 거예요? 길고 긴 어두운 밤을 지나고 그 지평선에서 아침빛이 싹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처럼 떠오르는 빛, 어둠을 지나고 어둠을 다 거두고 나서 희망처럼 떠오르는 빛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야. 앞으로 빛이 되길 바래.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빛이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언제 뜨나요? 밤에 뜨죠. 물론 이제 여기서 T 성향의 분들은 낮에도 봤는데요. 이제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나요? 없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반사해서 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또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둠에 먹히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어두워도요, 보름달 하나 딱 뜨면 얼마나 밝습니까? 빛이 없어도, 가로등 없어도, 어두운 곳에서도 달빛이 있으면은 밝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해같이 맑고.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해처럼 빛나며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신부는요, 승리한 군대와 같이 위엄을 갖추고 당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패잔병이 아니고 승리한 군대,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신랑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에도 신부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당당한 군대다. 당당한 군대.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초 그리고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감사한 것이요. 가보니까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열광해 주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거기 친구들이. 거의 연예인들 소리 지르듯이 아직 공연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 공연장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명이 그렇게 잘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냥 몇 개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도 그 공연을 처음 본 아이들이, 그러한 공연을 처음 본 아이들이 너무 열광하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면 갑자기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저희가 무슨 아이돌이나 한류 스타도 아닌데 그 친구들에게는 저희들이 참 좋게 보였나 봐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한류 때문에 밖에 나가면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이세요? 여러분 한국인이세요? 네, 여러분은 한국인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시민권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한국인 자랑스럽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명확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십시오. 다 어깨를 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를 펴보세요. 예, 자세가 바라지면 한 2, 3cm 또 클지도 몰라요. 예, 실제로 교정하면 또 커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런데 제가 6장을 묵상하다가 정말 나는 빛날까? 정말 우리는 빛날까? 그러면 언제 빛날까?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아까 6장 5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보니까 6장 5절에서는요,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했단 말이에요.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이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하신 거잖아요. 물론 진짜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가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빛을 잃어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DTS라는 훈련을 받고 튀르키예와 또 국내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정도 전도여행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단체 티셔츠 1장, 그리고 긴팔티 2장, 그리고 바지 2개, 양말 몇 켤레, 속옷 몇 개, 그걸 계속 빨아서 계속 입는 거예요. 점퍼 1개와 그리고 그 신발 1켤레 이렇게 다녔어요. 2달 동안 한 장의 티셔츠를 매일 입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침에 입고 저녁에 빨고 막 말려 입고 그렇게 입었거든요. 글씨가 금세 희미해지더라고요. 2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입었던 옷들이 잠바, 사실 장인어른께 제가 잠바를 빌렸었는데 비싼 등산 잠바였어요. 비싼 줄 모르고 빌렸다가 야광 이렇게 있었던 거 다 떨어지고 2달 동안. 나중에 AS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 떨어지고 옷도 막 해지고 글씨도 다 선명한 게 사라지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춥던지 겨울에 전도여행을 했는데, 사실 해외는 그래도 숙소 이렇게 정해진 데 있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국내 와서 힘들었어요. 한파가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잤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자는데 따뜻한 물이 원래 나오는 곳이었는데 영하 20도 이하 되면서 동파가 됐던 거예요. 그 차가운 물로 영하 20도일 때 머리를 한번 감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군대에서도 안 하는 일을 그 전도여행 하다가 했어요. 머리도 이제 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득음이 사실 터질 뻔했었는데,
찬물을 틀고 이렇게 수그리고 하다 보면요, 점점 소리가 고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에서 씻는 형제들마다 자매들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주야 막 이러고 그러면서 전도연을 했어요. 얼마나 사실은 샤워도 잘 못하고 깨제제하고 솔직히 물론 얼굴과 머리는 감았지만 정말 행색이 그냥 거지는 아니지만 냄새는 안 나지만 초라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자매들은 사실 색조 화장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렇게 된 거였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화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피부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니까 수건 가릴 정도로 빛이 났잖아요. 여러분, 얼굴색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얼굴이 빛이 나실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마음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11절입니다. 신랑의 고백을 들은 신부가 꽃이 피지 않은 산으로 간다는 거 돼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에서 도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을 보러 갔다는 것은 아직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니 신부가 그 위에 간 곳은 미성숙한 성도들의 공동체로 볼 수 있어요. 아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곳이지요. 그곳은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호도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데 호도 열매는 어떻게 먹습니까? 깨트려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십자가를 통한 헌신,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호도나무 숲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갑자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게 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부지 중에 잘 모를 때에 내 마음이 나를 내게 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이게 무슨 암호문 같잖아요.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요 왕자들의 병거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 솔로몬의 마차, 솔로몬의 수레, 거기에 탔다고 볼 수 있어요. 동산에 꽃이 피었나 보러 갔던 신부가 자신의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순식간에 솔로몬의 병거를 보자 거기에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갑작스럽고 급하게 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부의 아주 강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나도 몰래 몸을 부르르 떨었네. 그대 나를 미치게 하누나. 사랑 그리워 미치게 하누나. 병거 끄는 기병이 미친 듯 전쟁을 그리워하듯 나 미치게 하누나. 미쳤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왔어요. 성경에. 그대 나를 미치게 한다. 그대 당신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병이 날 지경입니다. 신부의 강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으세요? 불타오르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6장은 왕은 신부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신부는 또 왕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을 가장 불타오르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만족이 되실 분, 우리가 답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이 20대이십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또는 70대, 80대 어떠한 연령대이시던지요, 여러분 삶의 평생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저의 꿈은요, 저는 설교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꿈 목사 아닙니다. 목사라면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저의 꿈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더 친밀함을 어제보다 오늘 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생명을 걸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빛나나?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 빛날까? 나는 어떤 자리에 가야 빛날까? 나는 어떤 포지션에 가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면, 내가 어떤 집에 살면, 내가 어떤 직장에서 위치를 차지하면 빛날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빛날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 빛나고 계세요. 이미 빛나는 존재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가서에서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너는 흠이 없구나. 쳐다보지 마. 너 너무 눈부셔서 내가 쳐다볼 수도 없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냥 계속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살아가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아멘. 주셨으니 주 영상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아멘. 주님을 사랑한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광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본인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까 신부가 경험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혹시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긴 것 같은 시간, 혹시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주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그 임재,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 감정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 그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저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피곤한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치이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 저희에게 더욱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만족을 다른 곳에서 정말 찾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것들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정말 실제가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사랑의 한 걸음, 그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그 갈망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갈망으로, 날마다 그 주님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망하는 갈망, 갈망하는 갈망,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시는 역사, 주님의 만족시켜주시는 역사, 이 세상 어떤 것 아니어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을 끌어들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는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아무 의미 없구나 말씀하시며, 아침빛같이 당당하고 해같이 빛나고 달빛과 같이 빛나고 승리의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며, 그 존재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셔서 주님 오셔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그 놀라운 임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의 그대로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오셔서, 주님 오셔서 지금 주님 향한 갈망으로 나온,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사랑 저희 안에 충만하게, 저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